잠언 20장에서 2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긋은 거 위주로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긋은 거는 참 자기하고 참 많이 관련된 것이 더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라는 것에 밑줄을 쳤어요. 제가 다툼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 참 인자한 게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11절 말씀, 이거 참 이런 말씀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참 진리죠. 아이라도 그 한 행동이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아이도 자기가 자기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그 행동이 자기인 거죠, 그렇죠? 그 행동이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18절 또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죠? 의논함, 경영.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의의 중요함을 많이 깨달았고, 1990년 초에는 대기업들이 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재계에서는 1990년 초예요.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회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회의는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회의가 고도의 경영, 하나의 그 방편이고, 어마어마한 도구인데, 그런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서양에서 그냥 회의를 하니까 회의를 하는 풍토가 1980년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990년 초에는 회의를 막 없애고 회의를 짧게 하고 회의하는 거를 뭐 이렇게 막 점검하고 했던 게 1990년 초에 대기업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회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회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참 3000년 전에 이걸 써놓았으니 참 대단한 거죠. 지금도 회의를 잘 못하고 있는 참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은 참 이 말이 얼마나 진리인가 보게 되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잘 해나가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가 또 부부가 회의를 잘 하면 좋겠다. 회의는 야 우리 회의하자가 아니라 일상의 대화하는 것이 회의가 되는 것이고, 밥상에 앉아서 아내하고 자녀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사에서처럼 상 깔아놓고 회의록 갖다 놓고 시간 정해서 만나서 하는 회의 말고, 그렇죠? 사람 한 명, 두 명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논의하고 계획하고 그러한 대화, 그건 회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잘 해나가는 우리 예람교회가 되면 참 좋겠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저는 이렇게 어떤
부자를 제가 알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근데 참 그 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참 효도하면은 정말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요. 또 어떤 사람은 효도를 아무리 하고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부나 평강이 집에 없을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는 참 얼마나 참 부모에게 효도가 참 극심한지 참 복되다. 정말 참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참 저렇게 순종을 할까 하면 보게 되면서 정말 효자치고 잘못되는 사람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그리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맞겠죠? 그렇죠? 어진 왕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왕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그대로 해당되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을 볼 때 아빠, 할아버지는 왕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도 우리도 참 어진 그러한 것을 자녀에게 또 손주들에게 드러내면 참 좋겠다. 30절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매를 맞는 거나 때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맞아도 제가 누구를 때려도 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한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꾸준히 그냥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새겨져 있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새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 성품이 워낙 참 유하셔서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한테, 아버님한테 심한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고 아버님이 저에게 어떻게 한 거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근데 저는 이런 본문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건데 반면에 저는 어릴 때 자녀들을 많이 훈육을 했어요. 반면에 많이 손도 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그냥 심어져 있어 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가 되지 않고 내 화를 못 이기는 그렇게 손을 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또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요만큼이라도 정말 꽃을 써서라도 애를 이렇게 때리면 안 되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무슨 일을 이렇게 훈육을 할 때는 막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그 말리는 아내가 이제 분을 못 참게 되고 그러한 제 30대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꼭 매를 드는 게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가지고 참 올바로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화를 내면서 또 화를 부르지 않는 그러한 훈육이 되면 참 바람직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참 못했습니다.
21장 2절에 이것도 참 진리 같은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 자기 행위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100에 1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어리석고 정말 우둔하고 뭐 이런 말이 좀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 착난을 일으켜서 정신 분열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자기는 자기가 맞다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정신 분열이니까 틀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맞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행위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그 부분도 참 진리고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훈육하고 누구를 가르칠 때에 객관적인 것 같고 남들이 와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지금 잘못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자기 행위가 모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그때 알고 대했으면은 그때 그렇게 알고 대했으면 더 지혜롭게 잘 대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많은 말씀이 있는데 뒤에 술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해실 사모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왜 이렇게 술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 구절을 갖고는 왜 그렇게 순종을 성도들이 잘하는지 그 많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그 말씀을 하셨죠. 술은 분명히 한 잔, 한 방울은 분명히 약이 맞아요. 그러나 술이 한 잔, 한 방울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난 절제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도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음식 먹는 거, 술 말고 마시는 거 입에 들어가면 그것도 우린 절제 못하잖아요. 근데 어찌 술을 절제하겠어요? 술을 절제할 수 없.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할 때 23장 또 식탐에 대해서도 또 말을 하고 있죠. 23장 그 1절에도 보면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그저 음식 먹을 때 사실 집에서 혼자 먹을 때 하고 부부가 같이 먹을 때 하고 또 자녀와 함께 먹을 때 또 앞에 누가 앉아 있는가에 따라서 참 자기가 음식 먹는데 사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것도 예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음식 먹는 그 버릇 또 그 식탐에 대한 그 이렇게 막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20절 보면요.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술을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식탐 나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먹을 때 음식 먹는 즐거움 그거 안 주셨으면 정말 특히 주부들 음식 먹는데 그 즐거움 그걸 안 주셨으면 주부들이 그 무슨 그 뭘로 어떻게 그 음식을 만들겠어요? 또 뭐 그 즐거움이 없으면 그 맛이 없으면 그 정말 내가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냥 밥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만큼 곤혹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의 맛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음식에 탐한다? 그것을 주셔서 주부는 그것을 자녀에게 먹이려고 남편에게 해주려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려고 그걸 즐겁게 하잖아요. 그것도 맛있게 먹고, 맛이 없으면 그거 밥 먹는 시간 그 하루에 3번 그게 완전 지옥이죠. 그 시간이. 매일 죽을 때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음식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탐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유인물 보시면 다 읽은 내용들인데, 그 20에서 23장은 일상생활에서 좀 약간 구체적인 윤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지혜의 뿌리,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걸 가만히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 보면,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 라는 그 의식, 그것이 지혜의 뿌리가 됩니다. 그것이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난 이렇게 해야 돼. 전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항상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인생을,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 그렇죠?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의 뿌리가 돼서 나를 지혜롭게 인도한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모습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절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약간 더 자세히 보면 말에 있어서의 자기 절제, 행동에 있어서의 자기 절제, 음식과 술에 있어서 자기의 절제가 지혜 있는 자의 그 일상의 모습이다. 그렇죠? 일상을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먹으며 살아가니 거기에 지혜의 모습이 드러난다. 근데 그 모습은 절제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가 아닌가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 빨간 네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결국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렇죠? 이 부분도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올바른 훈육, 지혜를 이야기하고 5번에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종교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우리의 또 신앙인의 삶의 본질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요약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시선 의식하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말을 들으시며 내 행동을 살피시어
나를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언행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술을 멀리하며 음식을 탐하지 않으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알아가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가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이 가문을 통해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혜로운 돌봄으로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생명과 진리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